예배 잘 드리고 네 예배 잘 하고 왔나요? 우리 전사님들도 영상 예배 잘 보고 오셨죠? 네, 다 봤습니다. 2번 봤습니다. 아 2번 보셨어요? 몇 번 보셨어요? 벌써요? 저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직 만들지도 아직 않았는데. 만들지도 않았어요. 네. 네 오늘은 약간 뭔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1번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됐던 또는 군대를 갔던 군대를 전역했던 뭔가 삶의 변화가 있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10대에서 20대 말고 20대에서 30대. 근데 그때 얘기하셔도 돼요. 아, 저는 나이가 19에서 20으로 바뀌는 것보다 29에서 30으로 바뀔 때가 상당히 저에게 있어서는 나는 30이 되었는데 뭐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느낌? 결혼을 못했어 그럼. 내 정지. 좀 긍정적으로 변화된 거는 아빠가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하는 것도 가족이 생기는 거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되고 또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쁘기도 엄청 기뻤지만 내가 진짜 아빠라니 하는 부담감도 있고 그건 또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지만 뭐 모든 그 변화의 시기 가운데 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서울장신에서 신대원을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박다희 전사님 붙고 저는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전혀 모르지만 네, 왜 떨어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학생의 신분과 뭐 군인의 신분과 뭐 대학생의 신분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가 이제 어떠한 것도 내게 감투가 없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 감투가 벗겨지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최대한 감투를 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사람인 것을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감투를 찾아 헤맸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인 회심을 했던 사람이나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제 친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도 저처럼 엄청 잘생겼거든요. 예. 다르게 잘생겼어요. 근데 중학교 때 이목구비가 엄청 또렷하고 좀 생긴 게 잘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꾸 외모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울에서 자꾸 자기 얼굴 보고 막 가꾸고 돈 있으면 전부 다 옷 사는데 다 돈 쓰고 고등학교 때 플러스 중학교 때쯤부터 아마 담배랑 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담배도 하고 그런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름 수련회 가기 겁나 싫어했었어요. 엄마가 가라고 이렇게 한 번만 가라고 해서 갔어요. 옆에 있는 애들은 막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중에 자기도 혼자 멍하게 있었어요. 멍하게 있다가 첫째 날 밤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둘째 날 밤에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확 세게 불면서 에어컨 켰나 보다. 에어컨 앞에 있었나? 하여튼 바람이 세게 확 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확 올라왔대요. 제 동생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네 앞에 눈을 뜨면서 저 앞에 봐라. 저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인도하는 저기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울림이 딱 있는 순간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눈물이 쭉쭉쭉쭉 막 쏟아지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술 냄새랑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원래는 꼴초였는데 피고 싶어도 못 피는 거예요. 피고 싶어도. 그리고 한창 거울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아토피가 걸려가지고 얼굴이랑 막 목이랑 뭐 온몸에 막 진짜 아토피가 진짜 막 코끼리 막 발같이 그렇게 막 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울 보던 애가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애가 막 달라져가지고 신학교 가서 지금은 전도사 이제 사역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안 피우고서 못 견뎠던 그 담배랑 술도 구역질이 나서 못 하게 되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여름 수련회 때 저를 되게 괴롭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실명 거르는 뭐 해주시고 제가 그 친구를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기도 하고 여름 수련회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서
수련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날 갈게요. 다음날 또 카톡에서 저 안 갈래요. 또 그 다음날 또 갈게요. 또 그 다음날 안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은 설교를 쓰려고 앉으면 꼭 걔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빡쳐가지고 나중에는 맘대로 하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수련회 안 갔어요. 여름 수련회 안 가고 저는 그냥 그 친구를 거의 포기했어요. 마음을 내려놨어요. 아니 저는 저 친구를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려놨어요. 시간이 이제 반년 지나고 그 친구가 꿈틀꿈틀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름 수련회 때 되었던 게 있으니까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하고 말았어요. 또 이제 또 다음날 안 갈래요 막 이럴까 봐. 네 가고 싶으면 가라. 뭐 신청료는 얼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알려주고 말았는데 그 친구는 꿈틀꿈틀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부터 변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오는데 2월 말에 저희 예배 중단될 때까지는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막 카톡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도 되게 숫기가 없는 친구인데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고. 그렇게 변하고 지금도 되게 예배를 갈망하는 친구예요. 예배당 예배 할지 말지 결과를 알 수 없었을 때 저한테 마지막으로 보냈던 문자가 예배당 예배 시작하게 되면 예배 2시간이라도 좋아요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 막 예배 하면은 설교 다 써가지고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고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아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가 저를 겁나 힘들게 했는데 그냥 내려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사람을 만지시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모교회에 중등부 교사로 있었어요. 그때 중등부 하면서 찬양팀 임원 담당 교사를 했는데 한 친구가 뭐라 해야 될까 얘는 예배를 왜 오지라는 마인드를 제게 보였어요. 예배 와도 핸드폰만 하고 잠만 자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고 그리고 딴짓하고 설교 시간에 떠들고 하는 전형적인 설교자를 괴롭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맨날 계속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이럴 거면 임원은 왜 하지? 찬양팀 왜 하지? 교회 왜 오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등부 졸업하고 제가 고등부 가고 난 뒤에 한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교회나 수련회나 집회나 심지어 금요 성령 집회까지 빠지지 않는 그런 친구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동안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 마음이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이 아이가 아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팀을 하게 된 이유도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친구들 따라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한 거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반주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리고 매번 예배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중등부에서 잘 못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부 가니까 잘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진짜 근데 억울해요. 아니 중학교 때 애들이 실컷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중학교 때 다 애들이 그냥 너 고등학교 가서 겁나 열심히. 근데 오히려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그쵸? 많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도 좀 서운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서 교육자한테 서운해요.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한테 서운해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뭐 꼭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자,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도전했으면 하는 신앙생활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경건 생활을 이걸 한번 도전해보자. 뭐 그래서 댓글창에 해봐자. 도전해 맞아. 댓글창에 자기가 어떤 걸 도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걸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조금 뭔가 일주일 동안 도전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이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요? 네, 뭐 아니면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저는 제가 사순절 때 그때 한번 고기 금식을 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너무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유익해요. 일단 신앙의 변화는 이후에 얘기하고 몸의 변화부터 얘기하면 3일째 되는 날부터 변이 달라져. 편집. 신앙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을 이제 기리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여기 뭐가 들어간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들어갔으면 안 먹고
이게 안 들어갔으면 먹고 이런 모든 삶에 내가 먹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절이 기다려진다는 거. 그 금식이 끝나는 날 아니, 부활절 멀었잖아요. 부활절이 기다려진다는 거. 이런 이제 사순절 때 여러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이 외우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내용을 곱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권지영 목사님 네, 그런 그렇죠, 것처럼 맞아요. 저도 이제 신대원 들어와서 그 사도신경 외울 때 되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거는 이거는 실천하기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까 같이 그냥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건생활. 혹시 여러분들 하고 싶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띠링띠링. 저는 몇 가지 좀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하기 직전에는 무조건 성경 몇 장을 읽는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공부하는 거 그런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진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랑 타협하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타협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뺏겨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딱 지켜질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 아까 그 금식하는 거, 저 3일 금식 해봤는데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더라고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기,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기, 금식 한번 시도해보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그냥 그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 찬양에만 집중하는, 찬양의 가사를 곱씹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그러니까 묵상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침대가 아니라 방바닥에 무릎을 한번 꿇어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딱딱한 바닥에 뭐 방석도 안 깔고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엄청난 그 능력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겁니다. 이거는 진짜 분명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순간이에요. 내가 편하거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경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해서 제가 무릎이 진짜 약간 제가 햄버거 패티가 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짓누를 넣는데 그걸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꺼져!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 근데 진짜 나를 하나님이 진짜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전 받았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말 지금 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경건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눔 댓글에 꼭 실천할 거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어쨌든 근데 진짜 딱 액션 몸짓으로 실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말 안 했던 사람들 이렇게 좀 내뱉어보고, 손 안 들었다는 사람들 손 한번 올려보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 안 꿇어봤다는 사람 무릎 한번 꿇어보면 그때 액션에서 취해질 때 오는 그런 압도감은 진짜 그때 많이 경험했어요. 맞습니다. 평생에 손 안 들고 있다가 손 올렸을 때, 맞아요. 소리 안 내고 있다가 소리 한번 냈을 때, 맞아요. 안 꿇고 있다가 무릎 꿇었을 때. 오늘 그러면 마무리 멘트는 뭐라고 할까요? 사행시로 끝내주시죠. 시작. N. 엔드 게임이란 설교가 드. 더럽게 재미없겠지만 편집. 다 해봐. 그럼 다 해봐. 엔드 게임. 자, N. 엔드 게임이라는 설교 제목이 드럽게 재미없지만 편집. 왜 나만 해요? 있다면. 여기 봐 여기 나만 해요. 자, 여기 N. 웬만해선 드. 더러워서 편집. N. 엔게디의 다윗처럼 오. 드. 드보라의 찬양처럼 와. 게. 게바의 섬김처럼 오. 임. 임금이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와. 임마누엘 하나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임 뭐 했죠? 임금이신 임금이신 하나님. 하나님. 편집. 임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사행시 달인 아닙니까 이 정도? 저번에도 엄청 잘하시던데 주일에도. 그러니까요. 장인이다. 말씀 나눈 때마다 시켜야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엔드 게임으로 사행시라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안녕할까요? 네. 이번 주도 크리스찬처럼 이끌. 야야.